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일째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부모님께 다녀왔어요. 어머니께 다녀와서 여러 이야기를 짧지만 마음과 생각에 비해서 짧았지만 여러 생각과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저희 부모님의 어머니의 특별히 어머니의 관계와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거꾸로 저희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대한 여러 생각들을 해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주간을 맞아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더니 평상시에도 어렴풋이 느꼈겠지만 더 중요한 여러 일들이 더 간절하게 이렇게 와서 닿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일본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랑 교제하는데 참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본인이 겪은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일본 발령이 나서 뭐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왔다가 그곳에서 오래 살게 되셨어요. 근데 자녀들은 어렸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선교적인 마음과 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인터내셔널 스쿨이 되겠네요. 그리고 한국계 조선계 또 학교에 보내기보다 그냥 일본 보통 소학교 초등학교죠. 우리 아기 소학교에 그냥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친구들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죠. 거기에 그 반에 아이들만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일본 말도 잘하지 못하고 애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갑자기 간 거니까. 그런데 이게 걱정이 참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자기가 아이들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얘들아 오늘 어땠니? 혹시 무슨 뭐 이지메라고 하잖아요. 왕따 이런 것 혹시 그런 기운이 있을까봐 계속 얘기하고 권면하고 하는데 점점 그러다가 내린 결정이 아들들 둘이었는데 아들들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물어보고 날마다 그 일본 친구들 반 친구니까 다 일본인들밖에 없으니까 일본인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한 20명 이렇게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 일본 이름을 그렇게 불러가면서 자기 자녀 기도를 한다고. 자녀들 위해서 특별한 마음이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부모님과 어머니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머니에게도 참 소중한 관계와 참 중요한 친구들도 있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가만히 더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가만 내용을 보면 거의 어머니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꼭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어디서 누굴 만났다, 어떻게 됐다, 어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재정적인 일이나 건강에 대한 일이나 여러 일들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의 거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오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드는 연약한 생각들에 대해서 기도해드리고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렇게 좀 넓게 표현했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들 사이의 관계. 요즘 황혼이혼도 많다고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여러 일들 놓고 기도하죠. 우리가 그 나이가 돼 보니 이해도 되고 평생 어떻게 저렇게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니 부모님에게서 듣게 되는 어느 형제, 어느 이런 얘기들 보면 좀 섭섭하셨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가 큰 생각거리일 때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 모임에 오지 않게 되는 이런 가정들 왜 이유를 찾아가 보다 보면 거기에도 이야기거리와 기도 제목이 한 짐 있는 거예요. 한 짐. 그걸 가만히 살펴드리고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일상과 현실을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시골 인심 하지만 고스톱 치다가
그 막 우기는 그 일 때문에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이런 일들 때문에 막걸리에 농약 타서 이렇게 먹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막 이렇게 보게 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똑같이 여러 관계와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드는 감정과 그리고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처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불편한 마음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부모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어려움이고 상처이고 지금도 힘든 여러 주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고민의 대부분이 되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아나니아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붙잡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바울이 다메스쿠스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지역에 있는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는 과정에서 그가 눈을 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빛 가운데. 그래서 그가 엎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고든길 직가라고 하는 그쪽 근처로 와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를 이야기하시며 바울을 지칭하시며 가서 기도해 주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나니아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으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14절.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바울,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회심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만나진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어요. 만나는 것은 처음 이제 기도해 주러 갔을 때 첫 번째 만남과 조우인데 이미 그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자기들을 향해서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악명이, 그 소문이 얼마나 흉흉한지 같은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열심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얼마나 아픈 일이 됐는지 아나니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악의적이고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악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연약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의 눈앞에도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으로, 그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으로 오늘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전에 들었을 때에는 아주 악해 보이고 위협적이고 그리고 두려움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라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과 공감을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를 놓고 여러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부모님의 마음과 오래된 느꼈던 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슨 평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이나 혹은 사회적인 여러 관계들도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그런 삶이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모이고 있는 모임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것이 어려움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만나고 얘기하게 될 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지. 약한 사람인 거지. 똑같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불편하신 관계나 상황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눈이 열려서 혹은 마음이 열리고 기회가 있어서 그런 마음에 섭섭함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연약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게 해주셔서 그 관계와 상황을 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아프고 힘든 일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런 아픔과 오래된 일들 때문에 힘든 상황들 가운데 남편분에게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데 계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좀 삶에 있어서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갈등의 최대한 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있는데도 이미 뭐 따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안타깝죠.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한 번은 바다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래요. 바다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애들 둘을 데리고 엄마 혼자서 애들을 바다 데려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빠한테 전화해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한테도 전화했더니 아빠가 너무 흔쾌히 바다 가자고 그러더래요. 바다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게 갔는데 어색하고 이런 과정들이 됐죠. 애들은 뭐 좋아라 하지만 어색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한 번 얼굴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또 뭐 여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가보게 됐대요. 그랬더니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연약한 그냥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결정적으로 변화된 게 뭐냐면 연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감정이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변화와 상황들한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여러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실 때 마음이 아프고 쓸쓸한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 연약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우리 같이 믿음을 함께 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여야겠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미움을 놓고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 가운데 고통당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녹아져서 연약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보게 해주시고 또 연약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연약한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들었고 오랫동안 함께 상황을 너무 자식으로서 알고 있지만 근데 가만 보니 해결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상처받고 아파했던 어려운 관계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걸 놓고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모님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고모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자식으로서 뭐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들 사이의 관계를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만 소원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서로 마음이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 연약한 모습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 뭐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다고 싶어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 사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바울의 마음 속에서 아나니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마음,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는 사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이게 사라졌냐, 미움이 사라졌느냐, 본문을 통해서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확해요. 그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울에 대한 마음이 확 용서로 바뀌고 마음으로 충만해졌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랬다라고 얘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결론과 순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가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열매를, 응답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싶어요.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이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를 가시고 계획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수준을 월등히 넘어서는 목숨 걸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과 그 첫 발자국이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바울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우리는 오래된 여러 상황과 아픔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과 아픔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이렇게 누리고 알아가게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중에서 마음을 이렇게 나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의 어려움과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이 사역자고 그러지만 부모님들 두 분의 관계가 어느 날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막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게 되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얘기를 이렇게 툭툭툭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또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평소하시보다 아주 크게 싸웠다라는 것을, 다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어른이죠. 본인도 성인이고 본인도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러시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 뭐 어떻게 중간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도 없고 힘들고 낙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편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치 보고 계속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들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고 본인 나이도 어리지 않지만 그게 너무 큰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였어요. 마치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마치 자기가 여러 일들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 자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도 가만 보니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마음이 열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함께 이렇게 메어 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들에 대한 여러 상황과 마음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알고 상황을 알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 또 너무 우리가 또 띄엄띄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번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부모님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한 마음에 대해서 질문해 보니까 관계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겠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를 질문해 보니까 비로소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는 일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될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렵고 힘든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됐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빼놓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아마 날마다 기도할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함께하고 했던 것처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열매도 우리가 보게 될까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고 어느 순간에 나 여기 경로 안 간다, 경로당 이제 안 갈 거다, 나 이제 그 친구랑 안 만나겠다, 뭐 이렇게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어서 넘기기도 하지만 안타깝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놓고 회복을 놓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고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하니까요. 한 권사님이 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셔서 올라오게 되셨는데, 올라오셔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병간호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혼자서 자녀들을 셋이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버님을 간병하고 정성껏 그렇게 하시죠.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도 있는데 아버님이 이 권사님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첫 딸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오라고 하지 않고 이 첫 딸한테만 뭐 좀 사와라, 뭐 먹고 싶다, 뭐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친하니까 야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본인도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처음에는 부담되고 그러다가 뭐 우리 아버지 얼마나 오래 사실까 싶어서 간절히 그렇게 섬기고 돼요. 몇 달 만에 그렇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님께서 그렇게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서 그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너무 아픔이죠. 얼집하고 그랬다. 하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그런 마음속에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복됐구나. 본인이 결혼하고 지방에 계셨던 아버지랑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했고, 뭐 소식은 전한다고 하지만 본인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빴지만, 그런데 올라오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왜 본인한테만, 자기 동생들도 있는데 이야기하고 나만 불러서 계속 그렇게 했나 할 때는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내가 후회 없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도 뭐 먹고 자시고 싶다고 얘기할 때 뭐라도 사가지고 가고, 그런 일들이 오히려 떠오르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관계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맞아 친한 사람들도 있고, 맞아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평생 그렇게 어려운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관계와 상황이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을 깨닫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은 풀어짐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더라. 이것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풀어짐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 상황과 마음들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연약함을, 상대방이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두루두루 관계를 잘 하셔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불편하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가운데 또 과거에 당했던 배신과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받고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되 상대방의 연약함을, 또 상대방이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오랜 상처와 오랜 아픔과, 그래서 미움과 하나님 억울함과 염려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연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